한번 인사한 것처럼 우리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또 풍성히 나누는 저희 개인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크리스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수련을 막 갔다 와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잠에서 막 깬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목소리인 걸 기억하시고 제 목소리를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 기타 치고 하려니까 막 좀 순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다른 건 잘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일에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1년 만인데요. 제가 1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보고 싶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없고 우리 스틴트 젊은 학생들도 없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몇 명 없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용기 얻고 또 세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이랬으면 좋겠고요. 2019년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가 너무 좀 색다르다가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라면은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저희 직계 가족 또 저희 처가 식구 또 친척들이 다 한국에 계세요. 그리고 아틀란타 온 것도 누구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귀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크리스탈 교회도 성도님들 만나고 너무 감사한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못 간다는 게 아쉬운데 저희 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장례식 한다는 전화를 아침에 받았는데요. 제 또래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늘 본인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겠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 교회 건물도 있고 또 교회 식구들도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쩌면 2018년에 죽어간 저희 큰어머니 포함해서 2019년 어제까지 살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기다렸던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이제 성도들 다 익숙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또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많이 책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헤빗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Begin with the end in mind. 우리 맷이 있기 때문에 영어 좀 썼습니다. 항상 우리 한국말 이렇게 막 격려해주는데 우리 맷을 위해서 잠깐 영어 제가 늘 텐데 Begin with the end in mind. 마지막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2009년 황금돼지에 기해년을 시작하면서 적용하기에 딱 알맞는 그런 명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캠퍼스 새해가 되다 보니까 새학기란 말이 입에 붙네요.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 같은 지상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을 되새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러분 1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유언과 같은 그 지상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8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데튜사테
그 여러 동사들이 있는데 본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마데투사테,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언 같은 지극히 위대한 명령입니다. 많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 같은 지상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8절의 말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8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이 18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대한 믿음 좀 풀이해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결국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일에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찰떡같이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그 다른 측면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선교단체에서 많은 교회에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이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이 일을 본업으로 삼고 뭐 풀타임 사역을 한다는 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걸 나의 유언처럼, 나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품고 그래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지상명령,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은 어떤 선교단체, CCC, IVF, 어떤 예수전도단 이런 선교단체에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지막 부탁 을 소홀히 하고 나름대로 여러 신앙 성경도 있고 기도하고 성금하고 물론 그것도 큰 그 귀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제자 삼는 일은 그냥 선교단체 어느 교회만 특별한 부르심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찰떡같이 믿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설교한 것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틴트 학생들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이렇게 비전 출입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이제 만났어요. 여러 이제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DC에 어떤 사역하시는 그런 여자분을 만났는데요. 이전에 뉴욕 쪽에서 그 대학생 사역에 부흥이 1990년도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어떤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또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또 대표도 학생 대표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요. 이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집을 가게 되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편분이 은혜 받고 우리 한국 분들 특징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는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신답니다. 학생 때 뜨겁게 우리 스팅트 학생들처럼 우리 현민이와 아이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여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얼마나 상처가 크면 그랬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 목사인데 타이틀에 상관없이 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상처에 또 넘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찰떡같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와 삼는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넘어지는, 목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물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타이틀이, 어떤 직책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찰떡같이 믿는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약해질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흔들릴 때, 연약할 때, 그런 믿음이 사라져 갈 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끝나지 않고 한 절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18절에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20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찰떡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18절, 19절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배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거든요. 내용을 다시 보시면 우리 매튜에서 영어로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 다음에요,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제가 일부러 영어로 읽은 건요, 거기에 여러분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임마누엘, 저희가 많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와 와닿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surely. 한국말로 찰떡같이,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경상도말 제가 경상도 사람한테 확실하게, 전라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surely. 거시기하게 surely. 위드란 게 모르겠어요. 저 다 틀려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surely, 반드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always. 네가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들어가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누가 미워지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해 있고, 저 always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20절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모션으로 할게요. 저희 손이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되고 이제 1월 좀 지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싱턴 DC의 그 목사님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찰떡같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저희가 연약하고 심지어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그 찰떡같이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많죠. 제가 저번 주에도 다윗을 좀 디스했는데 인간적으로 디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면 다윗이 겁나게, 전라도 말로 겁나게 멋있게 보이는데요, 성경을 맨눈으로 성경 공부 깊이 보면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윗을 다듬어 가신 것이죠.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저렇게 있는데요. 읽기 전에요.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보시면은 그 제목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빨간 글씨 있거든요. 그것을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시편 3장 6절이 3편 5절이 사실은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저 있고요. 시편 3편 5절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작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물론 교회 관련해서도 아픔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아픔보다 큰 아픔이 물론 또 있겠지만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곤란하고 아픈 상황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게 5절이고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천만인 중에는 아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름도 잘 졌어요. 압살롬. 죽일 놈도 아니고 압살롬.
이런 다윗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압살롬.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5절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육체의 가시, 그 안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질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깊이 간구했지만 결국 고침받지 못했죠. 그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하려 함이라. 상황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죠. 주여 이 안질 가시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3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전히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을 기억한 것이죠. 예수 어린 양,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작곡가가 데니스 저니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성애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쪽이었는데 나는 스스로 두려움과 거짓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렸고 모든 일에 최고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우물 밑바닥에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나의 아픔과 어둠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동성애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품어주셨고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 옛사람 데니스 저니건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비로소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네요. 데니스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무려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결과로 이 찬양도 만들고요. 예배곡을 만드는 찬양 사역자 또 찬양 작곡가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비디오를 하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처럼 우리 교회당이 주어서 좋은데 불 다 꺼주시고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The very same God who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the victory.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He lives. 저 개인적으로 이 비디오를 한 수백 번도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아들 우리 호이트가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딕 호이트는 정말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크리스탈 교회가 그 아픈 릭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딕 같은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상명령이자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흔들리고 사라질 때, 그리고 연약해질 때 딕 호이트처럼 여전히 저를 끌고 가시고 얻고 계시고 인도하 계신,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또 저희 크리스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